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그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바알 세불 논쟁과 관련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까지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단락상으로 이렇게 묶어도 무리가 없는데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절수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바알세불까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에는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으로서 등장하고 있지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기록된 주기도문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주어진 배경도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위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으로서 기도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요한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제자들도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청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2가지 청원과 인간을 위한 3가지 청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원하기 전에 아버지여 부르죠. 대화할 때 부르는 것처럼 기도도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버님, 경칭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기도 가운데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종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종교들은 많이 있었지만, 유대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라고, 또 어린 아이들이 쓰는 그러한 아바라는 용어로서 부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아바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는 전능하신 아빠이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한 가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 목적,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한 청원 3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일용할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매일, 또 필요한, 또 외경 가운데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일, 미래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날 먹을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헬라어란 단어는 매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필요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미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의 양식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업적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해 줬는데 이제 내도 하나님하고 잘못한 거 이제 지금 구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를 구했던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죠. 앞에서 구한 것과 반대의 삶,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과 반대의 삶을 빠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간단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쉽네. 이거 몇 마디 하는 거 2분도 안 걸릴 텐데 기도하는 거 정말 쉽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짧다고 다 한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제 5절 이하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유 중엔 어떤 비유냐?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를 이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떡 세 덩이라 그랬죠. 떡 세 덩이는 한 사람이 한 번 식사할 수 있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밤중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냥 밤중이면 지금도 밤중이잖아요. 10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밤중은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깊은 밤, 그 아주 한밤중을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밤에 깜깜해졌는데 이게 무슨 무례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여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만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도 밤에도 여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이동하다가 밤에 이동하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손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환대해서 대접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여행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부탁하게 되면 환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밤중이에요. 예수님 비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 이미 문 닫혔고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이들이 침실에 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가옥 구조는요, 방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자리에서 식구들이 함께 잤습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었는데 막 노크를 하면서 친구야, 나한테 뭘 좀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구들이 다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저녁을 먹고서 남겨놓은 그런 빵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저도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하거든요. 왜? 줄 수 있는 빵이 없는 거예요. 밤중에 빵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줄 수 있는 빵이 없어서 새로 어때요? 베이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어떻게 됩니까? 잠시 식구들이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빵을 구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닌 밤에 혼두깨라고 그냥 식구들이 그냥 잘 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좀 빵 좀 달라고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문화가 이 손님에게 잘 환대하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은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강청함을 인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강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면은요, 집요함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비록 친구 관계 때문에 야 임마 귀찮게 하지 마, 나 잘 거야, 친구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집요하게 요구하는 걸까요? 하룻밤이니까 이건 뭐 그 시간적으로 잠시 집요할지는 모르지만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 이 단어가 지금 시간적인 정황과 맞지요. 이 집안에 빵도 없고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빵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집 주인이 귀찮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환대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대가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서 자기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귀찮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에게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귀찮아도 불편하도 힘들어도 그래도 그 요구하는 여행객에게 그 새 덩어리의 떡을 만들어 줄 것이다. 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구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명예가 더러워지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자녀가 기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빤빤하게 기도하는,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의 요구도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빤빤하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비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 이하에서 보니까 여러분 찾으시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기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 다 기도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또 다른 말씀이 이어지죠. 기도 가운데 어떤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거, 우리가 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뱀과 생선은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비슷해 보였어요. 특히 이 중에서 말하는 뱀, 그 중에서도 물뱀, 특별히 뱀장어는 생선과 정말로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알과 정갈도 유사했습니다. 정갈이 몸을 그렇게 구부리고 꼬리를 그렇게 돌돌 말아서 감아 올리고 있으면 알처럼 보인대요.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생선이 비슷하고 알과 정갈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래 비슷한 거 너 가져라 그렇게 주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꼭 그것을 주지 비슷한 것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행동이 다 나쁜데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악인 아빠도 뭔가 달라고 하면은 유사품 비슷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자녀가 요구하는 걸 주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선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걸 주는 것을 이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표현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인데 이 성령으로 번역됐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누가와 사도행전에서 강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었던 성령, 이게 바로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절에서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짧지만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절부터는 이제 28절까지 바알세불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발단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축사하신 거죠. 축출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래서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놀랬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사인을 달라, 증거를 달라, 심지어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특히 귀신 쫓아내신 걸 가지고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자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보니까 답변을 하신 거였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귀신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란이 있으면 귀신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낸 것을 지금 더 큰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걸려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번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 자녀들 중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은 거고, 너희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 사람도 귀신 걸린 거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내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교정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동시에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부당성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쫓아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현이겠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무엇이냐? 귀신 축출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그치는 것이 예수님 또 뭘 말씀하십니까? 21절 보면 강한 자는 맨주먹으로 집을 지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장하고 지키겠죠. 이렇게 집을 지키는, 잘 무장하고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능력과 더 큰 무기가 있겠죠. 더 강해야 되겠죠. 집을 지키는 사람이 최대한 자기 능력을 잘 준비해서 집을 지키는 것처럼 이 잘 지키고 있는 집을 완전히 공격하고 빼앗기 위해서는 더 큰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더 큰 강한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는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중간 지대가 없이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 행세하면서 편을 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물 없는 곳, 바로 사막지망은 귀신들의 그 거주지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는 사막지대, 이런 곳으로 귀신들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나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근데 귀신이 나갈 수 있어요. 벙어리 귀신 들렸던 것처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는데 이 안에 다시 진공 상태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나갔던 귀신이 그 빈자리에 더 센 귀신, 7령, 완전 수지요. 더 센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더 사람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그 빈자리 가운데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빈자리에 다시 더 센 귀신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더 센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게 26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서 27절, 28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지, 여자가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육신적으로 낳게 하신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귀신이 나간 그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안전하고 복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28절까지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의 결론이죠. 여러분, 귀신이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어떤 악한 현상이 떠나간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멈춘 것으로, 또 마귀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떠나간 것으로, 나 괴롭게 안 하니까 살만해, 감사하네 하나님,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그 더 큰 악한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종교, 성령 없는 열정, 말씀 없는 체험, 이것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악한 것들이 역사했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그냥 편안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성령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또한 현상적으로 좋아진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삶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기도회는 훈련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도는 연약한 인간 존재가 물속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막연하게 외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뭔가 그 공핍박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 그게 기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분명히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 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2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거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복되는 거야 돼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 세 덩이를 얻어낸 사람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청함이 설명드렸죠? 그 빤빤한, 아주 염치 불구하고 빤빤한 모습으로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막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연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훈련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저한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교회 가서 기도 간단히 할 거라고. 왜 그랬냐면 좀 이제 좀 최근에 나오신 분이 좀 등록해야 되는데 두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하나님한테 조금 이렇게 솔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좀 서운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이제 이렇게 좀, 하나님 서운합니다,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반대의 기도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길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어가지고 농담 비슷하게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딱 오늘 제가 그람 먹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바로 이런 본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훈련인 것처럼 저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응답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내 욕망 아니더라도, 내 욕심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빤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강청함을 인하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지혜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을 위한 청원에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먹고 사는 주권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의식주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먹고 사는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되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기본적인 의식주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그 필요 이상으로서 너무 많은 기도의 대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이러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기도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권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과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강청함을 인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빤빤스럽게 강청하며 기도해서 선한 하나님께서 알이나 또 생선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